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은 한두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특별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은 야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퇴근하기 한 10분쯤 전에 오늘 야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근을 하면서 하는 일이 내일이 아닌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도 산더미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좀 똘똘한 사람이라면 그 일을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회사에서 진도는 나가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잘 못하면 그러면 일이 쌓인 겁니다. 그러면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열심히 해서 오늘 할 분량을 다 했는데 야근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냥 조용히 그냥 하면서 침묵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적극적 표현한다고 하죠.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요? 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설명하잖아요. 그럼 제가요? 그런다고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고 가정 전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일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가정 전체에서 할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나한테 그 일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코가 석잔데 이런 마음들이 당연히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구약 성경의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의 방주 때 그때 방주에 탄 사람들만 다 살아났잖아요. 방주에 못 탄 사람들은 다 홍수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몸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몸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바쁜 일들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려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특별히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제는 이렇게 정했어요. 나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러면 이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비결이 뭐냐면 말씀에 찔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찔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말씀에 찔릴 때 너무 찔려가지고 아멘도 못할 정도로 어떤 분은 이제 설교 끝나고 막 울다가 가시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찔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 라는 겁니다. 이게 첫째 비결이다 라는 거죠.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이 가축을 키우기에 좋다는 이유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들에게는 가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행여나 이 전쟁 통해서 이 가축들이 많이 잃게 되면은 손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도 손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말게 하소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가 크게 책망하죠. 너희는 형제들이 싸울 때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라는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는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모세는 그러면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할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출애굽 2세대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가축들은 요단 동편에 잠시 두고 우리는
용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 분배받은 다음에라야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새로운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대조해주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울 왕이고 또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질 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생명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울 왕이 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서 여리고 전쟁 때처럼 다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좋아 보임직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지 않고 놔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양의 소리 그리고 소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제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하죠.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라고 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양이 울음소리가 웬 말입니까? 이 소가 우는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를 책망하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다 죽이려고 했는데요. 백성들이 그래도 이것들 중에서 좀 건강해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튼실해 보이는 것들은 죽이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옵니다. 라고 핑계를 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변명하는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이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보다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심지어 점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불순종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죄를 또 범합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중에서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곳으로 일부러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죠. 이것을 누가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누구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실 때 여러분,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합니다. 사무엘라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변명 없이 즉시 자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이것 때문에 어떤 자라고 평가하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허물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간혹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는 말이긴 해 라고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찔리긴 하지만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라 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 사울처럼 핑계대지 말고 다윗처럼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나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하느님 앞에 자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선포되는 말씀에 이 마음이 찔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주의가 다 떠나가고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뭐냐?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은 다른 지파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정말 치열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있을 곳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루벤 지파, 갓 지파는요 어떻습니까?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이 거할 곳을 얻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가축들도 안전하게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들도 요단 동편에 있어 자녀들도 피해가 갈 걱정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단강을 앞장서서 건너가서 가나안 전쟁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그냥 쉬엄쉬엄하고 그렇게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전쟁이 치더라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몸 하나 사리면서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볼 때는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이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뭐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 싸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싸우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가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서 가정 총무로 보디발이 삼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자, 유혹하는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유혹에 넘어가 줄 수 있거든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 보디발의 아내만 그냥 눈 감아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즉각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을 쳤을까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직접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범하리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던 거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산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돌봐주시죠. 자, 물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 감옥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리고 가나안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할 때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킬 때 상대방이 잊어버렸을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슬며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보다 그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는 내 일, 남의 일, 여러분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 내 일이 따로 있고 남의 일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의 르우벤과 갓 지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가나안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있었습니까? 참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쟁에 굳이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마지막 지파가 땅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정신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여전도 하신 예배 때 누구를 우리가 살펴봤죠? 룻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시집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가정의 남자들이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르바이 남편도 죽잖아요. 이 남자들이 다 죽고 마니까 여자들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자들밖에 남지 않은,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두 며느리한테 이제 가서 고생하지 말고, 이방인이니까 가서 산다 할지라도 더 따돌림을 받고 더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보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 합당한 생각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은 자기 삶을 포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도 없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룻이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롯은 이익이 없는 공동체 정신으로 사는 길을 선택한 거죠. 시어머니의 짐을 자기 짐으로 삼은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 삼아주시잖아요. 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나오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 정신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갚아주셨잖아요. 이 룻도 갚아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제가 교육전사와 강사 사역을 서초동에 있는 교회에서 했거든요. 강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였는데 어느 날 월요일날도 교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부서 일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부서 일을 하려고 월요일날 보통 목회자들이 쉬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월요일날도 교회 출석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 우르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라고 했더니 그날 따라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동기들이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책 나눔 모임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경기도 저 광주 시골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사무실에 저 일하는 데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어떤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이제 얼마 없으면 추수감사주일 돌아오는데, 여러분 시골에서는 추수감사주일 오면은 이제 무대장식 하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이제 색상지를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다른 교회들은 컴퓨터로 뽑아서 이렇게 붙이는데 그 교회는 그런 것도 없는 게 시설이 너무나 가난한 교회다 보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6글자를 교회 그 A3까지 출력되는 프린트가 있었거든요. 이걸로 크게 가지고 한 글자씩 출력해 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탁을 딱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지, 교회는 하나이지. 그것도 지역교회고, 우리 교회도 지역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니까, 그래. 이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드렸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해드렸는데, 물론 바쁜 일이 있었죠. 정말 얼마나 바쁜 일이 있으면 월요일까지 출근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쁜 일은 퇴근을 좀 늦게 해도 되니까, 그죠? 그걸 먼저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는데 나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강사 고시를 패스하고 강사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목사고시를 보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교회를 떠나게 생겼습니다. 떠나게 생겨서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 잠실에 있다 왔잖아요. 잠실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다 왔는데 그 교회를 갈 때 사실은 그 교회 접수하는 기한을 넘어서 제가 접수를 했어요. 접수하는 기간 넘었으니까 당연히 탈락 아닙니까? 당연히 접수가 안 되면 탈락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갈 때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도와드렸던 그 목사님이 동서울로에 소속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도 동서울로에 소속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그 목사님을 이렇게 초빙할 때마다 그분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노회에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임시 노회 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 이제 초빙하는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기억하시잖아요. 그 목사님은
보지도 않고 그냥 뽑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하면 했더니 그 자초적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 대가 없는 헌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내일 따로 없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연초에 맡겨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맡겨진 일들이 있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맡겨진 일이지, 그냥 교회 일이라면 다른 사람 일, 내 일 따로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정말 힘든 일을 못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룻처럼, 그리고 오늘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갚아주신 대로 하시는 분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갚아주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교회의 일이라면 다른 사람 일, 내가 할 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내가 맡은 게 아닌데, 지금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저것을 도와줘도 아무도 고마워하지도 않을 텐데,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라. 너희들은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그 교회의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요, 말씀이 마음에 찔릴 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사울처럼 핑계대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보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루벤과 갓지파처럼, 룻처럼 내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지 말고, 나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맡은 일이 아니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협력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마음에 찔릴 때마다 루벤과 갓지파가 모세의 책망 앞에 즉시 잘못을 시인했던 것처럼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의 일터에서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를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일 남의 일 따로 없음을 기억하고, 루벤과 갓지파가 자신에게 특별한 이익이 없어도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선봉에 섰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일을 내 일처럼 여김으로 더욱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공동체 정신으로 모두가 살아갈 때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누리며 이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